할렐루야. 이렇게 아름다운 성恩교회를 다시 새해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됨이 너무도 기쁩니다. 예전 교회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고 작은 주차장도 기억하고 있고 여러 가지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성恩교회 옛 모습이 있는데, 이 아름다운 신도시에 하나님이 가장 멋진 작품을 만들어 주셔서 이토록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축복의 방주로, 구원의 방주로 우리 성恩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홍세강 목사님, 오직 하나님께 생명을 바쳐서 생명 목회 여기까지 이 큰 일을 이루신 우리 목사님, 또한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과 축복으로 2025년을 정령 하나님이 이 재단을 통하여 하늘의 복을 쏟아부어 주시고 하늘의 능력을 여러분에게 쏟아부어 주시고 모든 가정, 모든 심령 하나님의 축복 안에 복되게, 멋지게, 아름답게 기적 같은 한 해를 출발하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드려진 예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른손을 가슴에 올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땅에서 하나님께 생명을 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담아 아버지 이 한 해도 복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한 생명 썩어가는 것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새 힘과 새 능력, 새로운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恩교회 아버지 이 신년 축복 성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깨워 주옵시고 아버지 세상에 신발을 신고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하는 육의 나를 꺾어 주시고 아버지 죄악된 나의 세상의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의 한계 안에 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기도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으며 그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말씀을 삶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 예물 위에 아버지 소원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11조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오니 이 한 해 동안 정말 11조 최고만이 기적 같은 11조를 하나님께 바칠 수 있도록 물건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주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는 최고의 11조 예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감사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감사는 나의 믿음의 최고의 표현이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감사를 주시고 더 큰 축복을 주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시며 일평생 나의 믿음은 감사로 열매를 맺고 감사의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감사의 꽃을 피우는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정녕 우리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축복의 신년 축복성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모든 믿음의 심령들 머리 위에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이 한 해 동안 건강의 복을 주옵시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가정 하나님의 성령 안에 지켜주시며 하나님이 그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시며 온 가족을 하나님의 구원으로 또 온 가족을 하나님의 생명 안에 보호하여 주시며 늘 예배와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가정으로 세워 주옵소서.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보내주실 수많은 영혼들 사모합니다. 예비하여 주신 수많은 영혼들 하나님이 기대합니다. 아버지 이 한 해 동안 이 재단이 가득 차고 넘치는 생명으로 채워 주옵시고 영혼으로 채워 주옵시고 하나님이 이 지역을 살리는 우리 성恩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홍세강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곤비지 않게 하여 주시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과 새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귀한 재단 모든 장로님 한 분 한 분들 하나님의 권능 안에 붙잡아 주셔서 우리 담임 목사님 목회의 진정한 기도의 동반자로 걸음으로 아름답게 헌신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권사님들의 눈물겨운 헌신 순종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아버지 그 가정과 자손
현대까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안수 집사님, 서리 집사님, 귀한 일꾼들, 우리 교사 선생님들, 모든 부교육자님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한 해 힘차게 아버지 날마다 샘을 공급받는 하나님의 능력자로 축복자로 달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첫 시간부터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우리 영혼의 생명 양식으로 가득 채워주시며 육으로 안주하고 편안으로 안주했던 게으르고 나태했던 우리의 모든 육의 모습을 거두어 주시고 성령의 사람,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영의 세계가 깨어나게 하여 주셔서 이 한 해 복되게 멋지게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가대 이 한 해도 성가대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며 늘 나는 죽고 아버지 아름다운 찬양의 향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재단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모든 이 재단에 속해 있는 가정과 생명 공동체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전히 붙잡아 주옵시고 이 지역에 우리 성恩교회가 있어서 이 지역이 복을 받는 축복의 신도시인 줄 믿습니다. 이 성에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며 시간 갈수록 더 깊은 은혜, 더 깊은 축복, 더 깊은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아버지 온전히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찬양을 한 곡 하고 말씀 듣겠어요.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 마이크 잡아주실래요? 미리 곡을 못 드렸는데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반주자 예수 우리 왕이여. 예, 찬양 한 곡 부르겠습니다. 예, 우리 찬양팀 마이크 잡아주셔요. 예. 예, 미리 이거는 갑자기 말씀드린 거라서 준비가 안 된 부분이에요. 예.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믿음은 미래를 현재로 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따라합시다. 살기 위하여 기도하지 말고 기도하기 위하여 살자. 기도는 수단이 아니고 내 인생의 목적이다. 할렐루야. 기도가 우리 인생의 영원한 목적이 되길 원합니다. 예, 따라합시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다. 할렐루야. 2024년도까지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시간표가 지나갔지만 2025년은 달려갈 미래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영적으로 사는 자와 육으로 사는 자의 차이는 무엇인가? 가운데로 와야 되는데 자꾸 가로 가셔요. 예. 네. 이 세상에서 세상 기준으로 내 기준으로 사는 사람은 언제나 인간에게 맞춰서 배움을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기술을 가지고 자격증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인간의 방법으로 인생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보다 지름길은 없다. 네, 이 가운데 여기가 지금 비어 있어서 자 여기 보셔요. 여기로 앉으셔요. 여기 오셔요.
이 가운데 자리가 왜 금자리가 비었지요? 이 가운데가 비었어요. 네. 예, 요 가운데가 너무 아까운 자리가 비어 있어서. 왜냐하면 이 집회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이제 모든 인간은 운명이라고 하는, 세상 사람은 팔자 운명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타고난 팔자대로 사니 운명대로 사니, 이렇게 이 세상 사람의 기준은 이런 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서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개념이 무엇이냐? 그냥 교회를 다니는 줄 알아. 종교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종교가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생명이다. 따라합시다. 복음은 생명이다. 내가 산 자로 사느냐? 인생을 살면 죽지만 생명으로 사는 자는 죽지 않아요. 그 세상 사람은 인생을 살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생명을 사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받은 자, 우리는 믿음이 인생에서 너무 중요한 것은, 믿음은, 종교는 내가 선택하여서 종교를 가지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종교가 없는 것보다는 그래도 종교를 갖는 게 낫겠지, 이렇게 욕심 없이 살려면 그래도 종교를 가져야지, 이런 차원이지. 그런데 믿음은 아니에요. 이 믿음은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 이거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종교는 인간이 만들어, 인간이 선택해. 우리 믿음은, 복음은, 생명은 내가 뭐 살고 싶다고, 내가 믿고 싶다고, 내가 알아서 좀 때가 되면 교회 가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을 하지 않은 자는 암만 전도해도 안 먹히고 아주 단단하잖아요. 그거는, 그의 강박함은 정말 하나님이 때가 오지 않은 거예요. 저는 제 인생에 가까운 친구를 보았어요. 아무리 전대도 안 돼. 그 때가 안 된 거야. 근데 그때는 뭐야? 사형 선고, 암을 선고받고 하늘이 노라져, 뒤집어져, 살고 싶어. 그때서야 그렇게 전도해도 내가 그렇게 저한테 막 화를 내면서 막 이렇게 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자기가 사형 선고를 받으니까 얼마 남았는 시간을 의사로부터 말을 들으니 이 모든 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정말 나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냐고,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냐고. 이렇게 인생은 한순간에, 오늘 여러분이 정말 돈 한 푼 믿고 사는 것 같고, 건강하다고 아직 뭐 아무 겁나는 게 없고, 직장이 튼튼하다고 아무것도 여러분의 인생에 인간으로 생각하면, 이런 부분들 많이 가지고 새해를 출발할 때 나는 뭐 아직 몇십 년 직장 남았고, 연봉이 얼마고, 어떤 뭐 어느 정도 집에 살고, 어느 정도 뭐 먹고 살 방법이 있고, 이런 방법으로 인생을 사는 그 자체가 하나님과는 아주 거리가 먼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의 존재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모든 게 준비가 다 돼도,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영혼을 누구 나이가 많고 적고가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는, 생명을 주신 이는 생명을 거둬갈 수 있는 권한도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언제 우리를 불러갈지 모르니 언제나 준비된 자로, 깨어있는 자로, 생명의 사람으로 살 수 있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는 아무리 좋은 학교를 나오고 스펙이 높고 뭔가 재능과 뭐 줄과 모든 걸 다 가졌다 하여도, 그가 이제 제 인생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 끝까지 안 돼. 될 수 없어. 운명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린 시절 제 인생은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교회 다닌 것이 인생 안 바뀌어요. 이 세상에는 교회 사람이 너무 많은 게 문제고, 교회가 가짜가 너무 많아. 사람은 숫자를 보지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진짜를 보신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게, 나를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 그것은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죽고 주님으로 내가 산다, 이 사람과 똑같은 봉사를 해도, 여러분 찬양을 잘하고 봉사를 잘하고 교사를 잘하고 뭘 다 잘해도, 잘하는 것이 그게 믿음 아니고, 진짜는 하나님 앞에 영어로 하나님을 만난 자. 따라합시다. 인생은 순간이다. 하나님이 내게 오신다. 하나님이 내게 온 자는 인생이 달라요. 오늘 내 안에, 따라합시다. 내 영혼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느냐? 따라합시다. 내 영혼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느냐?
오늘 본문 말씀이 이거를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성경에 너는 이렇게 읽으면 돼요. 성경은 복수로 표현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들을 그로 읽고 너희는 너로 읽으면 돼. 읽을 때 내 마음에 훨씬 더 깊이 오는 거예요. 너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 자신을 시험하고 너 자신을 확정하라. 오늘 이 메시지가 첫 번째 말씀이에요. 너는 믿음 안에 있느냐? 너 자신을 시험하고 너 자신 스스로를 확정해봐. 대답해봐. 너는 믿음 안에 있어? 이걸 지금 질문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 안에 계신 줄을 너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는 버림받은 자야. 너는 가짜야. 쭉대기야. 이런 뜻이에요. 이게 얼마나 성경에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너는 진짜야? 너는 아니면 버림받은 자야? 이런 단도직입적인 이런 메시지가 굉장히 무섭지 않아요? 우리는 2025년을 출발하면서 내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이거보다 더 시급한 일은 없습니다. 또 이거보다 더 핵심적인 일은 없습니다. 내 믿음이 진짜가 아니라면 모든 여러분이 교회 와서 하는 행위며 봉사며 예배며 다 가짜라는 거지요. 이거는 시간 낭비라는 거지요. 내가 진짜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능력이 올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할 수가 없지요. 내가 진짜가 아니라고 하는 부분에는 심히 통곡하고 여기서 꼬꾸라지고, 하나님이요, 내가 지금까지 믿었는 게 가짜란 말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는 겁니까? 그러면 나는 안 되지요. 이거를 심히 통곡하고 여기서 믿으면 말해요.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아요. 어째요? 어떤 말을 포장해도 여러분 이게 출발이 돼야 돼요. 네가 진짜냐 가짜냐, 내 영혼이 살았느냐 죽었느냐, 여기서 출발하지 않으면 그 모든 믿음의 행위는 다 뜬구름과 같다. 그래서 오늘 이 첫 시간에 무척 강하고 부담스럽고, 또 이렇게 이걸 전하면 이 집회를 재미없다고 생각할까 봐. 아무리 재미없다고 생각해도 우리는 인생에서 너무너무 분명한 이것만은, 이 진리는 반드시 이거는 확인하고 짚어보고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 집회가 앞으로 진행되면서 이 매일매일 이 주제적 말씀 메시지가 나가는데요, 우리는 축복에 관심이 많아. 축복을 받고 싶어. 축복이 절대적으로 필요해. 그러나 복은 진짜에게 온다는 사실이죠. 내 믿음이 진짜면 복이 안 올까 봐 염려할 게 없어요. 따라합시다. 잘 되려고 하지 말고 잘 믿는 자가 되자. 잘 믿으면 잘 되는 건 저절로 오는데, 잘 안 믿으면서 잘 되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마음을 둔다면 이게 인생의 중심축이 잘못된 거예요. 잘 믿으면 돼. 그럼 어떻게 잘 믿을 것인가? 그 잘 믿기 위하여 내 믿음이 분명한지,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성경은 내가 생명이 아니면은 그냥 죽음이야. 중간은 없어요. 중간이라고 만든 것 자체가 인간이 만들어 놓은 단테 신곡의 연옥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천국과 지옥 사이에. 근데 중요한 건 이 중간은 천주교에서 만드는 것이고 이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지 중간이 없다고, 성경에는. 그러니까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되고, 나는 진짜가 아니면 가짜다, 나는 정말 영원한 생명이 아니면 지옥이다, 이것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짜에 집중된 내면의 이 중심,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내가 이 성령의 사람, 이제 말씀 준비해 달라고 보내진 않았지만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이제 이 부분을 뒷받침하는 부분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말씀 보이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동일한 거예요. 내가 진짜냐? 이거와 똑같다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려면, 성령의 사람의 특징은, 자, 내가 성령이 내게 임했는지 임하지 않는지 몰라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이거를 1500년 전 어거스틴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따라합시다. 성령과 회개는 함께 간다. 성령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려면 나는
오물, 내 생각, 온갖 쓰레기, 세상의 인간적인 끌어안은 내면의 이 쓰레기통을 이거를 청소, 이 청소가 먼저라는 거지. 성령님이 내게 임하려면 이 청소가, 쓰레기통 정리가, 내면적 정리가 회개의 영이라는 거지. 성령이 나에게 임하려면 회개의 영이 임한다. 회개의 영이 성령이다. 성령이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천지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으로 운행하셨다. 성령이 천지 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면 성령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그 성령님이 오늘 여러분과 제 영혼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성恩교회, 아름다운 교회,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연히 온 것 같지만 아니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고 이미 선택된 축복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은 이 순간을 위하여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 앞에 제 인생을 세우는 이 순간을 위하여 제 인생의 60년을 준비하여 오늘 저를 여기 세운 거예요. 이 순간은 우연히 한번 예배 갔더니 어떤 강사가 왔다 아니라고. 이건 여러분과 저는 계획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섭리, 어마어마한 계획과 준비 속에 오늘 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이 말씀을, 이거는 목사님도 모르지요. 목사님과 뭐 의논하고 말씀을 준비하겠어요? 아니라고. 이거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그래서 이거를 그냥 한 시간 때우는 차원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 생명에 새겨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을 때 여러분의 인생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영적 세계를 통찰하지 않으면 영의 세계, 따라합시다. 믿음은 내적이고 영적이다. 우리가 교회를 똑같이 왔지만은 여러분이 교회의 뿌리를 내리고 세상을 사는 자, 뿌리가 그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나의 진짜는 뿌리에 있어. 몸이 어디에 있는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에 똑같이 앉아 있어도 여러분의 인생의 뿌리를, 생명의 뿌리를 교회에 내리고 세상을 사느냐, 아니면 세상의 뿌리를 내리고 살면서 교회를 왔다 가느냐. 진짜는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은 똑같지만은 뿌리가 교회냐 세상이냐, 결국 뿌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뿌리가 여러분의 진짜라는 거죠. 그러면 교회의 뿌리를 내린 자는 생명을 사는 자고, 세상의 뿌리를 받고 교회를 왔다 가는 자는 교회를 나그네로 왔다 가는 것 뿐이에요. 이 뿌리가 정체성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이 세상에서 나는 돈을 벌고 싶어. 좋아요. 없는 것보다는 100배, 1000배 좋겠지요. 그런데 그 돈을 벌기 위해 내 생명을 갉아먹고 하나님 앞에 생명의 시간을 포기하고 성공하기 위하여, 출세하기 위하여, 돈을 벌기 위하여 산다. 이거는 매우 어리석은 거야. 결국은 그는 생명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의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 제목도 있잖아요, 에리 포럼에. 그러면 소유를 위하여 모든 인간은, 육의 이 존재는 욕망적 존재고 탐심, 욕심 끝이 없는 거야. 어디까지, 그게 끝이 없다고. 거기까지 목적에 도달하면 그 다음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없이 욕망이 자기를 끌고 가. 결론은 욕망은 내 생명을 갉아먹고, 욕망은 끝까지 자신을 추구하여 평생을 자기를 추구하여서 멸망으로 가게 하는 마귀가 던진 미끼가 욕망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명을 주로 살면, 생명으로 사는 자는 생명을 지키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사는 자는 이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얼마나 많은 부분을 앞부분 설명을 다 하고 33절에 결론적 말씀이 있잖아요. 믿음의 사람,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사는 진정한 축복의 존재, 생명의 존재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세상 사람은 돈을 세고, 따라합시다. 돈을 세지 말고 복을 세자. 이게 정말 완전히 달라. 돈은 많이 가진 사람은 얼마나 많겠어요? 세상에 돈을 많이 가졌다고 그가 행복하냐, 혹은 그가 축복의 사람이냐, 생명의 사람이냐? 아니에요. 돈은 많아도 절대로 그가 영생을 얻었거나 그가 축복의 사람은 아니에요. 돈은 있지, 인기 있지, 권력 있지. 그런데 권력은 가져도 축복의 사람은 아니야. 돈은 가져도 축복의 사람은 아니야. 여러분, 이 세상에 무엇이든 자신이 갈망하고 추구하면은 얼마든지 어느 단계까지는 소유할 수 있잖아요. 추구하면 얻을 수 있잖아요. 그가 축복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 따라합시다.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나의 어떤 노력과 인기 있어. 인기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 그러면 그 인기가 축복이냐? 아니라고. 돈이 축복이냐? 아니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축복이다. 내가 추구한 것은 절대로 인간은 자기의 어떤 욕망으로 추구했을 뿐이지.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제 참 새해를 맞으면서 이 신년 축복 성회라는 이름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따라합시다. 축복의 거대한 파도에 올라타라. 여러분은 이미 이 축복의 거대한 파도에 올라탄 진정한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습니다. 예, 제가 이제 이만큼 살아서 인생을 좀 되돌아보면 깨닫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세상은 수면 위로 굉장히 막 스펙의 줄다름, 뭔가 막 아주 막 직장과 어떤 많은 어떤 뭐 연봉, 뭐 유학 이렇게 뭔가 출세하고 잘 나가고 성공하고 이런 부분이 인생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는 국민학교를 못 나온 사람인데 그 시절에 국민학교 못 나왔으면 뭐 더러더러 있었지만 저는 국민학교를 못 나와. 국민학교 졸업을 했다 하더라도 중학교를 못 가는 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시절에 중학교를 가는 애들만 봐도, 저는 국민학교를 졸업한 애들만 봐도 어떻게 하면 저렇게 국민학교를 졸업할 수 있나 할 만큼 부러웠는데, 국민학교 졸업을 했는데 중학교를 못 간 애들은, 또 중학교 가는 애들은 의시되면서 중학교를 가고 못 가는 애들은 또 이제 거기서 못 가요. 중학교를 졸업했을 때 고등학교를 가는 애들이 있고 못 가는 애들이 그때는 좀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고등학교를 가는 애들이 부럽고 중학교 애들은 또 약간 기죽어. 저는 초장에 기죽어. 국민학교를 못 나왔으니. 근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그거까지는 부모가 어째저째서 보내줬다 하더라도 대학을 가는 것은 거의 10분의 1에서 2 정도 갈까 말까?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를. 예, 뭐 못 알아들으시면 영어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 대학교를 가. 그러면 저는 초장의 국민학교 중퇴자 입장에서 대학을 간 사람은 어마어마한 높이 있는 이 존재이고 다다를 수 없는 곳으로 이미 뻗어갔고 앞서갔고 위로 갔고 높은 데로 갔고 이미 상대가 안 돼버린, 이미 그러니까 요 대학을 갔는 비슷한 또래라는 요 국민학교 중퇴한 저하고는 상대를 안 하지, 말을 안 하지, 대하지도 안 하지. 이미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전혀 안 되는 거야. 그럼 나는 이 바닥에서 그냥 바라만 보면 야, 저 정도만 돼도 얼마나 좋을까? 그 어린 마음에 그런 마음이 왜 안 들겠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뭐 직장이 어디 갔단다, 뭐 어디 돈 많이 번단다, 좋은 데 들어갔단다, 또 좋은 사람 만나 결혼했단다 말하자면 요까지 올라가면은 고담 수수는 저절로 뭐 직장이 되고, 그 당시만 해도 그다음 어디 만나 좋은 데 시집 가고 혼 장가 가고 뭐 한 번씩 또 시골 내려오면은 삐까번쩍하게가 내려오고 이미 수준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이미 거서 이미 다 돼버렸어. 그런데 중요한 건 세월이 수십 년이 흘렀네. 여기까지 와서 보니 60대가 되어서 보니 그때 저 까마득한 바닥에서 하늘처럼 우러러 보았던 누구는 의외됐을까, 누구는 뭐 어떻게 돼서, 예를 들어서 세월이 흘러보면 그래도 이렇게 뭐 누굴 통해서든 그래도 그 뿌리에 관계된 사람에게 듣다 보면 듣게 되잖아요. 근데 그 앞서 갔던 인생들이 야, 참 마음이 아프지. 택도 없어. 뭔 말인지 아시죠? 이제 여기에서 이게 세상 기준으로는 저런 존재가 까마득하게 이 가치가 없는 존재인데, 따라합시다. 인생은 순간이다. 하나님이 내게 오셨다. 여기서부터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잡아야 되는 거야. 세상은 아무리 줄다름 쳐도 더 잘난 자가 있네요. 아무리 빡빡 기어서 어디까지 성공해도 더 성공한 자가 있네. 어차피 세상 기준은 끝이 없으니까 그쪽은 신경 쓰지 말고, 이 생명을 받았다, 하나님이 내게 오셨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기적의 시작이야. 믿습니까?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오셨는 나이가 19살이었어요. 19살. 진짜 19살까지 인생을 얘기하려면 여러분은 정말, 그러면 저는 저희 아버지 엄마가, 저희 엄마는 후처예요.
아버지 전처에 자식이 셋이 있는 데다가 이 아버지는 호레비이고 저희 엄마는 아주 좀 곱고 아주 그 당시 참 인물이 참하시고, 이런 분이 아버지랑 나이 차이가 10살 이상 났는데 저희 엄마는 연지곤지 찍고 부잣집에 외동아들에게 천석군이래. 그 고을의 제일 부자 외동아들, 무녀 동남인 외동아들의 외동며느리가 되어서 시집을 간 거예요. 16살에 연지곤지 꽃봉오리. 근데 보름이 딱 됐는데 신랑이 일본 징용 가야 된다고 이 영장을 받아 놓은 거를 그때서야 말했는 거예요. 사실은 속이고 결혼식을 올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이렇게 부잣집에서는 뭐 괜찮은 누집 딸 데리고 올 때는 그래도 뭐 좀 그쪽은 그렇고 여기가 잘 살면 뭐 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어른들끼리 했는 일이라 그냥 부모가 가라 그러면 가는 거지. 이래가 시집을 갔더니 이렇게 이제 남편이, 그냥 옛날에는 서로가 이 교제가 없이 부모의 명령 따라가면 부끄러웠던 시절이라 뭘 뭐 궁금한 게 있어도 물어보도 뭐하고 가면 언제 올 거냐 말도 뭐하고 이러다가 고개도 제대로 못 들고 눈도 못 맞추다가 가버려. 그 상태에서 세상에 돌아오지 않아. 네, 10년이 지나요. 10년이 지나는 동안에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있잖아요. 이 외동 며느리는 불구자가 돼서 아들이 돌아오더라도 이제 대를 이어야 되니 그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이 며느리를 갖다가 그냥 두 눈동자가 지킬 뿐만 아니라 그래도 불공드려라, 신랑이 살아오도록 불공드려라, 뭐 할 일이 불공드리는 것밖에 없었대요. 맨날 그런 걸 요구하고 시키니까. 그러고 있는데 7년이 되었을 때 시아버지가 죽어야 되는데 시어머니가 죽어. 안 그래요? 아니, 잘못 말했나? 시아버지가 같은 값이면 엄마 기준에서 시아버지가 가야 되는데 왜 시어머니가 가냐고. 그 아들이 그냥 피를 말르면서 못 돌아오니 이 소식 끊겨버리니 이래가지고 시어머니가 죽어서 시아버지와 둘이서 매우 불편함. 둘이 그래가지고 몇 년이 또 지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어느 날, 옛날에는 한 번 여자가 시집가면 끝이었던 시절이잖아. 내 부모님의 세대니까요. 그래서 그냥 수많은 날을 갖다가 어디 말 한마디 할 데 없이 이렇게 지나면서 또 이 부분에 있어서 옛날에는 병이 없었다 그러는데 우울증이 없었을까요? 병명이 없지 병이 왜 없겠노? 옛날엔 병명이 없었는데 요즘 뭔 병명이 그렇게 많노?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밤을 새우면서 인생을 참 이렇게 할 때 동네에서 이제 참 저 아까운 새댁이 인물도 마음씨도 솜씨도 저 아까운 새댁이가 그냥 어느 한순간에 또 이렇게 마음이 말해요.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떡해. 동네 사람들이 마음 조이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누가 이제 접근해가지고 여차저차 뭐 밥은 잘 먹나 뭐 잠은 잘 자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러면서 해가지고 뭐 떡을 했는데 한번 먹어봐라 뭐 했는데 한번 맛봐라 이러면 자꾸 접근을 해가지고 그래서 또 시아버지도 뭐 그냥 늘 혼자 절에 덜 앉았는데 그냥 뭐 나쁘게 보진 안 하고 이랬는데 어느 날 땀만 먹지 마래 네가 애만 먹으면 베린다고 누가 네 알아줄 줄 사람 없대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접근을 더 깊이 들어가서 혹시 이래가지고 어느 날 밤 12시 넘어서 시아버지가 잠든 뒤에 톡 깨버려. 팔자를 바꿔. 야, 이래가지고 이제 그 아지매가 엄마를 데리고 제를 넘고 넘어가지고 가요. 군 단위가 다르게 행정구역이. 이래가지고 이제 그 산 넘어간데 그분이 기억하고 있는 저희 아버지 이 어떤 그 집 뭐 농토 뭐 기타 이렇게 그래도 이 집보다야 뭐하지만 그래도 먹고 살 거는 있다 이러면서 이제 여차저차 이래가지고 갔는데 집이 다른 사람이 산 지가 오래됐다네. 벌써 집이 날아갔더래. 그게 뭔 말이냐면 그 혼자 사는 호래비가 박씨 호래비가 노름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막 집 날리고 땅 날리고 부모한테 받은 거 다 날리고 나중에는 그냥 막 나중에 빚을 왜
왜 노름돈 이래가지고 돈은 없지만은 얼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중에는 평생 갚았던 못 갚을 노름빚으로 이래가지고 나중에는 이 애 셋을 데리고 산 속에 사람이 사는 데를 못 살아가지고 산 속에 들어갔대요. 그래가 뭐 누가 뭐 나무하러 가서 봤는데 귀신 같더라네. 왜냐면 몇 년을 사람 산데 안 나오면 머리를 못 잘라 뭘 못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래 누가 그랬다는 얘기를 듣고 이분은 모르고 그래 연결한 거고 옛날 기억만 하고 연결해 그 사이에 망해가지고 완전히 남자가 혼자서 이래가 막 거기까지 갔는데 어떻게 그냥 돌아오나 이래가 산속을 찾아갔대요. 근데 그 음막에 비가 새는데 셋을 데리고 진짜 막 귀신 같은 꼴로 있잖아요. 기절을 하는 줄 알 정도로 산속에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데리고 간 아지매가 미쳤나봐. 이 꽃 같은 나머지 부잣집 며느리를 갖다가 귀신 같은 남자 이 꼴이 돼 있는 걸 자기가 놀래가지고 아이고 돌아가자. 내가 시아버지한테 책임지고 모든 건 내 잘못이라고 말할 테이. 내랑 돌아가자. 이래가지고 내가 다 책임지고 시아버지한테 빌어서 니를 원위치로 갖다 놓을 테니 내랑 가자. 이랬는데 엄마가 안 갔다고. 그러니까 이 한 생명이 태어나려면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준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산속에 엄마가 세상에 꽃같이 이쁜 새내기가 셋이 똥뚝간에 들어놓은 것처럼 그 홍역애가 다 죽어가는 애 셋을 갖다가 거두면서 거기서 1년 반을 산속에 살았다 그래요. 그게 48년도에 가가 49년 그러니까 한 48년 말에 가가 49년 전 50년이 1950년이 6.25 사변이잖아요. 6.25 사변이 그 산속에 들어가 그거 가가지고 1년 반 됐을 때 6.25 사변이 터졌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6.25 사변이 터져가 그 동네가 쑥대밭이 되고 무장공비가 닥쳐가지고 많은 사람이 피난을 갔는데 그 빚을 갚아야 평생 돈을 벌지 않는 이유가 벌면 갚아야 되니까 그냥 차라리 안 벌고 그냥 제껴버리고 사는데 이 6.25 사변이 빚값 받을 사람을 다 피난 가게 만들어서 빚을 안 갚아도 되도록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빚을 안 갚아도 된 자유의 몸이 되면서 엄마 강 아버지 강 셋 데리고 피난을 간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 내륙에서 이 동해안 땅끝 마을로 동해안 땅끝 마을이 어디냐면 쫙 내려가면은 꼬리 있잖아요. 영일만 포항 구룡포 이제 그 포항 구룡포 꼬리에서 돌아 올라오면은 포항 제철 포항이 되는데 꼬리까지 가서 뭘 돌아와 뭐 올라오긴 뭘 올라와 꼬리에 있어버리지. 그래서 그 꼬리에서 주저앉은 거예요. 바닷가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6.25 사변 때 피난 가가지고 이제 엄마 아버지가 애 셋 데려가가 시퍼런 포장 반 깔고 셋 눕히고 반 덮어 이렇게 그게 이제 한 몇 개월을 밖에서 하루 일용직 왜 등짐지고 막 꽁치 오징어 막 빼고 하면은 막 있잖아요. 짝 옮기고 그때는 고기도 많이 났대요. 이래가지고 하루하루 날품 팔아가지고 몇 개월을 밖에서 한데 이렇게 살고 돈 좀에 모다가 제일 이쪽은 계속 바다고 이쪽은 산이 있는데 산 꼭대기로 밀려 올라가면 떠문 집이 길이 제대로 없는데 그 집이 떠문인데 밑에 있는 집은 달세가 비싸고 산이 길이 좀 온전찮게 위로 꼭대기로 밀려 올라가는 방은 달세가 싸서 거기에 제일 달세 싼 데로 밀리 올라가서 그 방을 달세 얻어가 아들 둘이 거기서 태어나고 딸이 거기서 태어나요. 순애가 그 달새방에.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50이 돼서 저를 낳았어요. 옛날에는 60이 최대치인데 하여튼 그래 50이 돼서 우리 아버지 50에 우리 엄마는 30대 후반에 그래 놀랍고 놓은 게 아니고 이제 뭐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아버지 제가 만약 아버지 강 손잡고 어디 갔다 야가 손녀냐고 손녀 딸이라 그러면은 안 믿을 정도지요. 그랬다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뭐 했냐면은 배 탔다고 배 타서 배 타는 거 외에는 할 게 없지. 딴 거는 미쳐야 되고 배는 몸만 올라타면 돼.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뭐 이렇게 이제 한 번씩 이제 나갔다 오고 이랬는데 저희 아버지가 무진장 이제 그냥 하나님은 이제 우리 가정에 구원을 주시는 게 뭐였냐면 그거는 막 무당이 구설하고 막 그 예수 당연히 안 믿지요. 이런 데인데
아버지가 배 타고 나가가 25명이 배를 타고 나가서 그 배가 건너가 엎어져서 불나서 다 죽은 시체가 들어왔던, 제가 6살 때 아주 어마어마한 이 어떤 배가 불났던 사건이 크게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시체를 꺼내라 가지고 이 배도로는 선착장에 막 불에 다 타가 죽은 시체 꺼내라 끄적대기를 덮었는데, 이야, 우리 아버지만 살았어. 죽어야 되는데 살았어. 우리 아버지가 말해요. 계속 죽음의 고비를 넘겨서 이제 왜 죽어야 되는데 살았냐? 정신이 미쳐왔다고. 아니, 살아오려면 제정신을 와야 되는데 정신이 미쳐왔다고. 그럼 다 불타 죽는 걸 보고 안 죽었으니 이 사람은 정상일 리가 있나요? 정신이 이래가지고 막 그때부터 막 아버지가 막 아주 사람이 막 바뀌고 막 완전히 그래, 병원에서 뭐 이제 생명은 살려도 정신은 뭐 그 시절 정신 살리는 게 뭔지는 몰랐으니까요. 그 만디 이 꼭대기 집인데 아버지가 여기 술 취해가지고 소주 대병을 먹고 막 엄마를 낫을 돌고 죽인다 그러고 지기짝대기로 때리고 미쳐가지고 이제 어마어마한 폭력적인데 어마어마한 이런, 이제 그래가 누가 뭐 무당 구슬해야 된다 그러고 뭐 조상 귀신이 들어갔니 뭐가 들어갔니, 그 당시 그 시절 사람들이 별의별 소리, 아버지가 워낙 미쳐가지고 그랬는데 우리는 예수도 안 믿었고 제사는 지냈고 무당 돈은 없으면 무당 구슬 뭐하고, 아버지는 미쳐서 막 완전히 그쪽을 완전히 발작하듯이 제가 폭력적 발작을 했던 분이에요. 저희 엄마는 굉장히 아버지한테 그 모든 매를 맞았고 머리 다지 뜯겼고 지기짝대기로 맞아서 갈비뼈 부러져가지고 옛날 시골 변소 있잖아요. 그 변소물을 떠가지고 짜가지고 마시고 저희 엄마가 상상 못해. 그게 제가 이제 7살 8살 구룡포 국민학교 저는 입학을 했었고요. 제가 10살이 되었어요. 10살이 되었을 때 저희 엄마가 아버지에게 맞아서 맞는 폭력을 때리고 끝까지 어디까지 때리냐, 맞아서 뻗어버릴 때까지 때려. 이게 기절했다 그러지. 맞아, 생사람이 기절해. 뻗어야 아버지가 이 폭력을 멈춰요. 뻗어야, 정신을 죽어버려야. 그러면 제가 어린 애 앞에서 엄마가 죽도록 맞아서 뻗어버려. 그러면 제가 뭐 엄마 죽었다고 매달려 울잖아요. 이거를 30번 이상 엄마가 죽었다가 깨어날 때 제가 10살이 돼요. 10살 구룡포 국민학교 들어가서 그 대신 10살 동안에도 학교를 제대로 못 간 거는 죽었다가 3일 4일 있다가 깨나요. 그럼 엄마가 죽었는데 학교를 못 가지요. 그러니까 학교는 10살까지 3학년까지 걸쳐서 반을 받았는데 가는 날은 일주일에 하루 이틀, 거기다가 육성예비를 옛날에는 내야 됐던 거예요. 육성예비를 못 내면은 진짜 손바닥을 때리고 굉장히 이게 의자 들고 앞에 나와 칠판 앞에 손 들고 칠판에 이름 육성예비 이거 맨날 이름 적어 놓고 이랬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10살이 됐는데 엄마가 너무도 많이 맞아서 인물이고 뭐고 소용없어. 눈이 10리나 들어갔다 그래. 완전 뼈에 해골 같아. 너무도 많이 맞아서. 그래서 엄마가 이제 숨이 넘어갔다가 이렇게 하고 살아오면 꺼지는 동불같이 엄마의 숨이 이렇게 붙어서 항상 제 손을 잡고 순애야 하면서 엄마가 울었어요. 어느 날 엄마가 순애야 이러면서 엄마가 이게 저를 얼굴을 만지고 제 손을 잡고 엄마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순애 하면서 엄마가 왜 이러지? 엄마가 죽을 사람처럼 우리 순애 엄마 혼자 자꾸 울어요. 엄마가 자꾸 울어. 그래, 엄마 왜 많이 아파? 그러니까 엄마가 자꾸 대답을 안 하고 우리 순애 하면서 엄마가 그렇게 혼자서 30분 이상 울더라고요. 울더니 엄마 죽지 마. 저는 엄마가 죽을 것 같아서 제가 10살 어느 날 나의 엄마는 갔습니다. 저를 버리고 도망을 갔어요. 걸음도 못 걷는데 못 먹고 두드려 맞아서 온몸이. 그런데 엄마가 마지막을 온 힘을 다해서 진짜 어디로 갔는지. 저는 구룡포에서 태어나서 구룡포 인구가 지금 구룡포 인구 한번 검색해 보면 10년 전쯤에 신문에서 8,000명이라는 걸 봤는데
지금은 8,000명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태어나서 어린 시절에 그러면 제가 60 몇 년도에 태어났으니까 70 몇 년도에 그 구룡포에 정말 거기서 태어나서 고 살았던 10여 년의 엄마와 함께 정말 그 무서운 아버지 이랬는데 다 이제 엄마는 그대로 사라지고 저는 그때부터 그 새빵리 월세를 누가 내요? 우리 아버지는 폐인이 되었는데 저희 아버지는 그 배사고로 인하여 정상연으로 못 살아요. 그렇게 폐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 자동으로 쫓겨나고 저는 떠돌고 아버지도 길바닥에 떠돌고 제가 10살 때 거지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 인생의 큰 충격이 뭐냐면 엄마가 나를 버렸다 하는 것이 매우 충격적인 거였어요. 이런 상태에서 이제 저는 거기서 떠돌면서 그 구룡포에서 죽음 같은 시간표에 하나님은 말해요. 지금 우리 인생에서 큰 그림을 보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가 받았다는 걸 모를 때지만 우리 가정에 구원이 임했다? 우리 가정에 구원이 임했다면 어떻게 아버지가 미칠 수 있고 엄마가 도망갈 수 있고 자식은 버려질 수 있고 이거는 막 진짜 풍지박산 난 가정이잖아요. 이런데 어느 날 그 떠도는 거지일 때 예배당 종소리를 들어요. 그 종소리가 너무도 나를 부르는 것처럼 다가와. 그래서 어느 날 그 종소리를 따라서 이쪽에서 반대쪽이야. 저 학교가 가운데 있었고 지나가지고 저 밑에 돌문 밑에 이 골목 안에 여기 좀 지금도 있는 교회 위치가 여긴데요. 글로 이제 제가 걸음도 못 걸었다고요. 그때 너무 많이 굶어서 어디 제가 깡통 돌고 밥을 얻어 먹었던 거지 시절이라. 근데 거기가 교회 구룡포 읍교회라고 그 당시에 지금은 이제 그게 제가 통합적 장로교회 그걸 어떻게 알아요? 통합적 장로교회라는 교회였는데 저는 몰랐던 시절에 처음 갔던 교회가 통합적 장로교회고요. 그리고 이제 그 구룡포 읍교회 길쭉하게 생겨서 지붕은 수레도 창고 모양처럼 길쭉하게 여기 강대상 있고 방석 깔고 이렇게 앉았는데 그날 교회 간 날 사람이 남의 집 밥을 얻으러 가면 식은 밥, 찬장 이런 걸 주잖아요. 누가 뜨신 밥 금방 해가 자기 밥 먹기 전에 그래 네 먹으라 하고 누가 거지한테 그런 걸 주냐고. 안 주지 사람들은. 근데 교회에서 그 뜨신 밥에 처음 밥을 얻어 먹었던 이것이 교회였다는 거야. 엄마 밥, 뜨신 밥. 교회의 생명은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사랑이 내 가슴에 처음 왔을 때가 교회에 대한 이미지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 교회가 너무 좋아가 거지 같은 모습으로 또 가고 또 갔는데 어느 날 학교를 제가 조금 댕기다가 그냥 엄마가 도망간 그때부터 못 간다고 말도 못하고 지금까지 못 감. 학교가 말도 못하고 이제 못 온단 말이라도 하고 못 와야 되는데 그대로 안 가버린 거예요. 엄마가 도망간 그때부터. 그랬는데 교회에서 어느 날 내하고 한반이었던 어떤 남자애가 교회 마당에서 마주쳐버린 거예요. 나도 알고 가도 내를 아는 한반이었으니까 걔가 내를 보고 기절하듯이 거지 왔다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 주일학교 파하고 주일학교 끝나고 그 시간에 막 애들이 얘가 소리를 지르니까 거지 왔다고 거지 구경하러 애들이 모인 거예요. 그랬는데 그냥 제가 그 교회에 담벼락이 있었어요. 이게 주택 깔아서 이게 경계선이 담벼락이 있었는데 애들이 막 거기서 막 꺼져 이렇게 있잖아. 이거 있잖아. 말을 이렇게 저 교회에 왜 오냐? 나 같은 거지 네 우리 교회 오지 마. 이거 있잖아. 애들이요. 어른들은 갈구지 않는데 애가 이제 저 밥맛 없는 거지가 왔다고 이래가지고 나는 속으로 이제 못 꺼져. 이 교회를 어떻게 뚫었는데 어디 가도 이 뜨신 밥을 못 얻어먹는데 교회 오면 얻어먹는데 이런 마음으로 제가 못 꺼진다는 식으로 막 버텼더니 애들 달라 들어가 저를 발로 차고 막 이랬어요. 그때 누가 어른이 왔다고 어른이 딱 오더니 막 그냥 누가 친구를 때리냐고 하면서 막 이제 어른이 막 얘들을 혼을 내요. 그 얘는 또 이 거지가 뭐가 친구냐고 왜 친구라 하냐고 이 거지 친구 아니라고 하면서 얘들이 이 거지요 이 얘네 엄마 도망가 얘네 아버지 미쳤어요 하면서 막 그 애들이 얘가 뭐 남의 집에 뭐 훔쳐 먹었니 저보고 아무도 모를 때 했는데 왜 알았지? 하여튼 거기서
진짜 그 애들에게 제가 쫓겨났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골목길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담벼락이 있거든요. 근데 진짜 이게서 쫓겨나면 나는 갈 데가 없이 이렇게 이제 이쪽 팔을 담벼락을 짚으면서 엄마를 부르면서 통곡하면서 이 교회에서 진짜 쫓겨나서 이제 제가 이렇게 걸어 나가는데요. 저 뒤에서 잊을 수 없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막 뛰어와가 누구 어른의 발자국 소리, 애는 탁탁탁 그러면 어른은 폭폭폭 소리가 틀리잖아요. 근데 어른 발자국이 막 이게 뛰어오더니 어른 내 앞에 딱 섰어요. 처음 보는 나지요. 완전히 떼덩어리, 콧덩어리, 눈물덩어리, 행편이 없지요. 그때 제 꼴이. 근데 그분이 새 옷 입고 이렇게 좀 차려입고 교회 오신 분이 저를 말해요. 그 애들에게 쫓겨나가고 요거도 먹고 얘 오만 소리 다 듣는 저를 그냥 막 꽉 이렇게 껴안고 친구들은 너를 싫어해도 예수님은 너 같은 아이를 더 사랑하신단다 이러면서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나에게 예수님이 너 같은 애를 더 사랑하신다고 이러면서 꽉 안고 이래가지고 이게 힘을 줘서 꽉 자기 몸에 붙이고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를 버리지 마소서, 이 아이 버리지 마소서. 따라합시다. 믿음의 사람은 영혼을 보는 자다. 이렇게 그 선생님이 이 버려진 영혼을 본 거예요. 더러운 애를 본 게 아니라. 그래서 저를 품어서 그때 그 선생님이 정말 제가 그 선생님에게 그냥 통곡하면서 왜 애들 마음은 내 편이야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 떠밀어내지 않고 나를 받아준다는 것 자체가 그때 막 그냥 그 선생님의 품을 파고 들어가면서 엄마를 얼마나 울었는지. 근데 그분이 내를 안고 그걸 울음을 다 받아줬다고. 이게 얼마나 큰 거냐고. 그래서 그 주일학교를 가면 제가 못 들어가. 애들 때리니까 교회 밖에서 가가 있으면 내가 왔을 거라 생각하고 이분이 찾으러 나와가지고 다른 애는 왔어 어서 들어가 이렇게 한다면 저를 보면 아이고 우리 순애 왔구나 이거를 막 굉장히 반겨. 그러면 그냥 이렇게 안아주면 제가 숨을 못 쉬었어요. 안아주면 숨을 쉬면 더러운 냄새 나잖아. 그럼 나를 떠밀어내는 게 나는 이 선생님께 안겨 있고 싶어서 속으로 울면서 이렇게 안아주면은 숨을 멈추고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참 많이 그 선생님이 하나님은 이렇게 저를 불렀어요. 그리고 이 성경책이 예전에 신약전서 여기서 파란 거 있어서 파란색 그 선생님이 성경책을 줘요. 글씨 몰라. 이 성경책은 하나님 말씀이다. 이 말도 못 알아들어. 우리 순애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 순애의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 왜? 그때부터 이 성경책을 가슴에 꼭 대고 하나님 우리 엄마요 기도도 할 줄 모르는데 우리 엄마요 이러면서 제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는 성경책을 가슴에 대고 우리 엄마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제가 그 구룡포에서 거지로 한 2년 반 떠돌아다녔지. 이름만 그때 제가 눈알이 노라졌어요. 이 구정물통을 건져 먹어가지고 황달이 왔는데 얼굴이 누렇고 눈알은 이름 말할 수 없이. 그리고 그때 제가 막 피를 토했어요. 그러니까 요새 말하면은 강경화. 제가 그 어릴 때 11살, 12살에 강경화였고 폐병 교회 가면 애 막 피가 덩어리째 나오고 이러면은 애들이 이러면서 막 제 옆에 아무도 안 앉으려고 그러고 도망가고 이랬던 저예요. 그런 제가 이 목숨이 살아있는 게 이게 이제 기적인데 어느 날 진짜 엄마는 어디론가 엄마는 가셨는데 그 엄마가 사는지 죽은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엄마가 살아있다는 기별을 보내와. 우리 엄마 글씨 몰라요. 우리 아버지도 글씨 몰라. 학교로 가신 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차저차 하여서 엄마가, 그래서 우리 엄마를 극적으로 만나. 진짜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기도를 그 어린 시절 버림받은 저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서 엄마를 만나게 했는데 그 엄마를 만난 것이 진짜 무슨 영화의 장면. 근데 엄마는 식모를 살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엄마한테로 갔잖아요. 그러면 엄마한테 갔는데 그 주인이 있잖아요. 엄마를 식모로 받아준 그 주인이 옛날에 입하나 이 말 알아들으셔요? 입하나. 아니 식모를 니를 오락했지 새끼까지 불러라 그랬나?
이래가지고 야를 어디 딴 데 보내라. 그 주인이 저를 매우 싫어함. 이래가지고 이제 엄마가 옛날에는 어디로 보낼지 방법도 없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시간이 다 됐어요. 예, 이거 좀 가버렸어요. 예, 한 칸만 더 올려주세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우리 엄마가 저를 식모로 결론, 제가 13살에 식모를 가서 16살까지 식모를 살아. 우리 엄마가 어느 보따리 장사 아줌마한테 야를 어디 보낼 데 없겠냐고. 그럼 내가 댕기면서 한번 알아보마. 이래가 오늘 그 보따리 장사 아줌마가 야 같은 애를 써준단다. 이래가 어느 날 제가 엄마를 떨어져서 식모를 가는데 엄마가 나한테 네가 거가 3년만 있으면 내가 데리러 가마. 그 말이 전부 다야.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우리 엄마도 사실 이 아줌마가 어디로 야를 데리고 갈지 알지도 못한, 지금 생각하면 그 모든 게 진짜 아주 어째서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나. 근데 제가 이제 식모를 가. 그래서 한번 보세요. 이때까지 나는 교회를 갔다는 것이고 내가 성령 체험을 한 건 아니고 여기까지는. 그런데 이런 인생인데 이 식모를 갔는데 중학교 시절에 식모로 사는 거예요. 식모를 사는데 그 식모에서 그 집에 가면 하나님은 진짜 희한한 게 뭐냐면 이게 제 인생에 되돌아보면 그래요. 주인집 딸이 팥쥐가 기다려요. 아주 대기하고 있어. 인생의 고난이 대기하고 있어. 이 정도만으로도 불쌍한 그 자체인데 팥쥐가 아주 못됐고 얌체 같은 애가 고수 딱 부잣집에 태어나서 아주 경멸하고 인간 이하로 있잖아요. 이렇게 너는 네 같은 게 식모는 막 진짜 노예 이렇게. 근데 주인 아줌마는 아주 무서워. 근데 이 딸이 나를 직접 때리면 내가 뭐 10번 맞으면 한 번은 그쪽 머리 다 지어 뜯어버릴 수 있는데 그 주인집 딸 말이에요. 딸이 나를 때리는 게 아니라 저 엄마한테 거짓말을 해가지고 엄마가 나를 항상 때리게 하는 거예요. 못 비켜나가도록. 아주. 그러면 나는 6학년 나이에 갔으니 가는 처음부터 교복 입고 학교 갔잖아요. 그러면 그 교복을 제가 다 다리미로 그 주인 아줌마하고 붙잡고 이거 수초로 그 방 청소 뭐 전부 다 해줘. 왜냐면 가의 모든 걸 해주는 식모잖아요. 그런데 걔는 너무너무 나쁜 애여서 정말 거짓말쟁이였어. 너무너무. 이러면 그 주인 아줌마가 야 진짜 제가 거기서 주인 아줌마 누룽지를 내하고 걔하고만 먹었지. 누룽지를. 근데 걔하고 내하고 나눴는데 나는 항상 배가 고프죠. 근데 그 누룽지를 걔가 빨리 안 먹으면 내가 그거 뺏어 먹었다고. 어느 정도로 배가 고팠는지 알겠죠. 근데 거기서 저의 사춘기가 뭔지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사춘기가 뭔 말인지 왜 알아요. 그런데 성경책이 저는 하나님께 이제 이게 사춘기가 인생을 제가 기도를 해요. 하나님 성경책을 꺼내서. 그리고 제가 병이 들은 상태로 갔기 때문에 주인 아줌마가 사람이 자는 데서 살게 안 하고 저 아래 칸에 광이 있잖아요. 광이 쌀까마이 뭐 이렇게 창고 같은데요. 거기에 계집이 깔아주는 완전히 그 정도로 이게 냉굴이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3년을 살았죠. 거기서 3년을 사는데 밤이 되면은 나는 하나님이 진짜 있다면 하나님께 너무도 많이 물었어. 하나님 저는 왜 이런 운명으로 태어났나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운명을 줬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기도한다는 게. 이러면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침묵은 청개 언어다. 하나님은 침묵으로 말씀하시죠. 침묵으로 대답하시죠.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침묵을 나는 못 알아듣지요. 그러니까 대답 없는 하나님께 밤마다 나는 이걸 질문하지 않고는 숨이 칵 막혀서 못 살아. 저 주인집 딸은 저 나쁜 신보 나쁜 아는 어째서 저렇게 부잣집에 저런 부모 만나서 호강하며 살게 해주고 왜 나는 이렇게 저주밖에 나는 왜 내한테는 이런 운명을 줬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이게 기도가 맨날 이랬어요. 이렇게라도 하나님께 울고 성경책을 그 선생님이 준 이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어서. 그러면 눈물 없이 한 번도 이런 기도를 안 드린 날이 없어서 하나님은 언젠 침묵으로 말씀하셔서. 그래서 그 3년이 끝나가는 시간에 엄마가
자, 이 기도한다는 건 참, 그래서 엄마가 3년 됐을 때 데리러 왔지요. 이게 진짜 아주,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콩나물을 제가 키웠어요. 까만 보자기 씌워서 항상 물 주고 시킨 대로 뭐든지 그거는 말이 그대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 그런데 대가리가 새파라지면 두드러 맞아요. 간은 크면 대가리 새파라진다니까? 그럼 주인만 외출하면 콩나물 뽑아가 대가리 새파라진 거 다 뽑아가 먹어버려야 돼. 간을 삶아서 참기름 한 병 덜 붓고 저 혼자 20인분을 먹은 적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3년 동안 그 집에 죽도록 살았는데 이 키가 커서 다 컸어. 한창 성장기에 콩나물 누룽지를 규칙적으로 먹으니까 키가 컸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주인집 딸은 콩나물 별로 안 먹더니 내가 더 커버렸어. 세월이 흘렀어요. 제가 올해 25년 차가 되었어요. 15년 전에 우리 성원교회 왔듯이 25년이 됐는데 8년쯤 됐을 때, 그냥 3분의 1이 됐을 때 저 지방 어느 공업 도시에서 우리 교단이 그 도시에서 우리 교단이 그 교회가 제일 컸던 교회인데요. 거기 딱 1000명 정도가 이 성전 안에 들어가요. 근데 야, 그 식모 살 때 주인집 딸이 거기서 나타남. 야, 진짜 아주 놀랬대. 근데 지는, 야, 근데 그 교회를 다니느냐? 아니요. 그 이웃에 살고 있었어요. 포스터를 보고 지나다니면서, 아니, 이름이 자기 식모, 자기 옛날에 식모 이름이 순애인데, 박순애인지는 모르겠고, 순애인데, 왜 이렇게 닮았지? 가가 뭐 이래 내가 올리는 없고, 가는 아닐 텐데, 또 하루 지나면서, 아니, 그래, 외면하기에는 너무 닮았고, 가가 뭐 이래 될 리는 인정 안 하고 싶으니까. 그러다가 3일째 되는 날, 눈으로 보지 않고는 도저히 헷갈려서 자기 발로 들어왔네? 딱 들어오면 사람이 사진 보는 거와 실제로 보면 실제로 봤던 사람이니까 지가 더 놀래가지고 앉아가지고는 내가 저한테 아는 척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러면서 이제 제 앞에 또 끝나고 내려갈 때 딱 서가지고 내 알겠나? 이 그쪽에서 처음부터 반말하면서 한 살 많으니까 니 내 알겠나? 내 알겠나? 이러는 거예요. 니 순애 맞지? 순애 보고 순애 맞지? 간데 왜 아이라 카노? 하여튼 그래서 니 내 알겠나? 내 모르겠나? 뭐 이러니까 아니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렇게 보면 뭐 갑자기 그게 뭐 안 그래요? 제가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식모 살았잖아 이렇게 말하더라고. 주여 이때니까 하면서 머리채를 잡아야지. 머리 다시 뜯어야지. 네가 얼마나 못됐는 거 네 아나? 하면서 이제 내 마음속에 쌓여있는 게 있잖아. 그 참 10대 순수했던 나이에 상처 준 게 얼마나 많은데 이런데 진짜 와 막 그냥 굉장히 마음이 무너지더라고. 막 내 앞에 진짜 하나님 진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정말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의 역사가 내 인생 속에 놀랍도록.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더 놀래가지고 해필 재수없는 나를 왜 여기서 만났냐고 목사님이 그러면서 나보고 이랬지. 지금은 저쪽이 식모 같은데요? 공평하시. 제가 구룡포 교회 집회를요 20년 전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갔을 때 뇌를 전문으로 두드러 팼던 아가 있었거든. 모심에 교회만 가면은 막 그런. 야, 그 교회 안수 집사님 돼 있더라. 그래서 이제 24년 초에 갔었네. 예, 24년이 작년에 가요. 24년 3월에 갔었나. 목사님이 바뀌시고 다시 갔는데 딱 작년에가 100년이었어요. 작년이 100년이니까 그 구룡포에 그렇게 역사가 오래된 교회가 있다는 것이 참, 예, 그때는 뭐 연도도 몰랐지만 하여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만날 자를 다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은 저를 이제 제가 이제 제 인생에 오랫동안 살았던 곳이 이 식모를 마치고 엄마가 저를 데리고 이제 집에 가자. 우리 집이 어딘지 난 몰라. 집 나온 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남의 집에 새방은 벌써 주인에게 넘어갔고. 그래 이제 우리는 떠돌다가 식모를 마친 16살 겨울에 엄마가 그 새벽에 저를 데리고 한 버스 타고 30분 이상 가가지고 그리고 이제 한 어느 읍내에 도착해서 그게 엄마의 고향 동네예요. 거기서
동네까지 4km를 제를 3개 넘어서 마을 하나 지나서 동네까지 4km를 마을을 먼저 지나고 산을 3개 넘고 해가 4km로 갔어요. 그 동네가 딱 4km의 동네가 있는데 이 동네에서 동네 길이가 4km예요. 심리 동네가.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 동네가 10km 4km 지점에 3km 지점, 읍내에서 말하면 7km 지점에 예떡골이라는 5집이 사는 아주 그 계곡 안에 산 골짜기에 우물이 조그만한 게 있고 5집이 살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엄마가 저를 데리고 갔지요. 가서 이제 어디 살 데 없겠냐고, 야 데리고 여기서 살라고 하는데 살 데 없겠냐고. 그러면 5집은 살고 있는 집이고 한 집은 요 집이 5집에 포함 안 되고 산이 이렇게 아주 높은 산이 있는데 이 좀 중턱에 올라가서 폐허가 하나 있는데 옛날에 누가 지은 집인데 이 폐허가 살았는 사람이 정신이 미쳐서 뭐 어쩌고, 왜 옛날 시골엔 터가 씻어 여기 살면 뭐 자살을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집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못 산대요. 이제는 안 산지 오래돼가지고 거기에 왜 시골에 가면 장례가 나면 뭐 나무 털이 있고 뭐 끈이 있고 뭐 깃대가 있고 뭐 하여튼 뭐 장례 도구 있잖아. 꽃장식이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보관을 어디엔가 했다가 장례가 나면 또 꺼내가지고 쓰고 또 넣어놓고 하는 데 있잖아요. 이 집이 그렇게 쓰는 데야. 거기다가 그런 장례 도구를 보관하는 곳으로 비닐이 덮어서 방 안에다가 이렇게 하는데 이거 갈 데 없다고 왔는데 어쩌노? 이러면서 이 안에 거 꺼내가지고 딴 데 옮겨서 비닐이 덮어가 어디 보관하고, 그래도 여기 그래도 뭐 이전에는 집이었으니 한번 흙을 더 발라가지고 얘 손봐서 살라 그들랑 살으라 이렇게 한 거예요. 어른들이. 그래서 이제 엄마가 산에서 비닐이 푸대 흙이 무거워 못 이어요. 끌고 내려와야 돼. 해가지고 엄마가 막 방바닥 연기부터 막 연기, 벽에 막 벌렁벌렁, 이게 벽 자체가 수수대에다가 흙 발랐는 거라 그냥 막 하여튼 전부 막 흙을 다 떼어 온통 집이 이제 이런 걸 오리지널 황토집이라 하는데, 이렇게 이제 이래가지고 완전히 이제 세면은 구경할 수가 없는 이런 집에다가 손봐서 불 떼서 이제 이래가지고 이게 예를 들어 장판이 안 맞아요. 장판 없지, 벽지 그런 거 붙을 수가 없지. 이런데 진짜 이 꺼적대기 지퍼로 된 거 깔고 불 떼면은 완전히 그냥 이게 연기만 안 올라와도 다행이지요. 이런 데서 엄마 강력한 예떡고래 거긴데 거기 들어갔어요. 집을 손봐서 우리 아버지 거기 나타남 안 죽어. 그 아버지가 찔기기도 하지.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가 그 예떡고래 와 송장이 왔어요. 그때 아버지 모습은 이게 눈은 껌뻑하는데 하도 굶어가지고 이게 소리가 안 나왔지. 이렇게 하는데 말을 하는데 눈에 눈물이 흘러. 이 눈물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눈물은 산자만이 흘리지 죽은 자는 눈물을 못 흘리지. 그래 그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소리는 안 나오는데 입을 움직이는데 우리 엄마가 다 알아들어? 그래가지고 엄마랑 아버지랑 마주보고 뭐라 하는데 저는 너무너무 화가 나. 저 아버지 때문에 우리 가족이 어떻게 살았고 떠돌았고 흩어졌고 막 이게 너무 싫었는데 엄마가 그 아버지를 끌어안고 울었어요. 엄마가. 나는 그게 싫었어요. 그랬는데 엄마가 나 아버지가 죽어도 여기 와서 죽게, 엄마 앞에서 죽게. 엄마 아버지가 이제 죽으려고 생각하니 엄마가 생각나고 자기가 잘못 살아온 인생과 엄마에게 잘못한 거와, 그래서 이제 이쪽이 엄마 친정 곳이니까 여기 오면 만나지 않으니까 죽더라도 여기서 죽는다고 왔는데 이제 여기서 마주쳐가지고 이 집에서 이제 아버지가 아랫목에 넣었는데 이랬어요. 아버지가 말은 못 하셨고 숨 쉬는 게 그냥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산에서 나무해가 저랑 엄마가 나무해가 그러면 나무가 굉장히 하는 게 힘들잖아요. 제가 막 나무를 막 타고 올라가가 낫으로 가지를 치면 엄마가 막 주워 모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제가 막 있잖아요. 이제 제가 식모 살 때 이런 말할 수 없이 많은 부분을 그냥 거기서 상상 못하게 일을 해가지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었어요. 안 하면 안 돼. 거기는 말하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엄마는 저를 보고 눈물을 흘렸어. 이 아무것도 모르던 게 뭘 왜 이렇게 잘하냐는 거지. 그게 엄마는 마음이 아픈 거야. 그래서 엄마 강대강 나무단을 이고 그 논이 그 산골은 산이 높아서 하늘이 막 반쪽으로 보여요. 산이 하늘을 가려서 덜이 없어. 산악지대라서 덜이 없으면 논이 없지요. 그러니까 짚이 귀해요. 쌀밥도 귀하고. 근데 그 짚을 이제 얻어 오려면 나무를 갖다 줘야 돼. 나무단을 이고 가서 주인한테 짚을면 나무단 이만한 거 2개 주면 짚은 요만큼 주는 거예요. 그걸 가져와서 밤이 되면 새끼를 꼬는 걸 가르쳐요. 엄마가 저를. 아버지는 아랫목에 누웠고 이 물에 담갔는 거 있잖아요. 새로 담갔다 놓고 이렇게 짚을 대가지고 새끼를 싹싹싹싹 이거 뒤로 쭉 빼고 또 짚을 이렇게 대서 싹싹싹싹 뒤로 쭉 빼고 이거 기본으로 새끼를 꼬고 나면 나무 틀을 만들어가 짚을 이렇게 놓고 이렇게 엮는 거 있잖아요. 끄적대기 이런 거를 또 내일 가르쳐서 밤에 하는 거. 낮에는 나무하러 다니고 밤에는 호롱불 아래서 이걸 엮고 그러면 쌀이를 비로 다녀. 쌀이를 해가 눈을 따고 쌀이는 한 개씩 장에 가면 나이론 끈이 있잖아요. 얇은 거요. 그게 가지고 쌀이를 한 개가 얼마나 가는지 몰라요. 나무 쌀이를 비워서 이걸 장석 만드는 거 있잖아요. 발 만든다 그러죠. 이거를 엮고 이런 거를 제가 이제 밤에는 엮고 실내에서 낮에는 나무를 비로 당기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6살 겨울을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17살이 되니까 엄마가 내를 데리고 산나무를 뜯어요. 그죠? 뭐 다래잎, 햇잎, 미역치, 나물치 이런 거 있죠. 갈채고 뜯고 밤에 내가 뜯은 건 엄마가 이거는 나물이 아닌 거 골라서 갈채고 이래가 나무를 뜯고 고사리를 꺾고 해가지고 그 7km를 걸어서 장애를 가는 거예요. 장애 가서 팔아서 납작보리살에 아리랑 성냥 한 통에 삿가리 한 숟가락, 불 켜는 기름 한 병, 뭐 이런 거를 반드시 사는 게 이런 거였어요. 이래가지고 이제 납작보리살이 이제 한 장을 먹고 사는 건데, 이제 그 국수 한 단, 요 한 몇 가리 이거를 살 돈이 없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 다음 장날에 또 팔 거, 그러면 산나물은 계절이 지나면 또 여름 되면 도라지를 캐러 다녀. 산에 약초, 이걸 캐러 다녀. 엄마가 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래가지고 제가 거기서 몇 살까지 살까요? 지금 16살에서 17살 올라왔는데, 27살을 마치지. 이런 일을 하면서 반복되는 일을 하면서 자 여기서 17의 장애가가 교회를 봐요. 그 교회가 통합적 장로교회라는 걸 알고 간 적은 없어요. 단지 그 교회를 장서는 입구에 상가에 2층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 앞에 서서 제가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네요 하면서 눈물이 나는 거야. 구룡포가 생각났어. 저 교회 가면 천사가 있을 것 같아. 하나님, 나 교회 가고 싶어요. 이렇게 울면서 그 교회 앞에 서서 기도하고 집에 온 날 엄마한테 제가 성경책을 처음 보여주면서 제가 하나님 이 성경은 꼭 식모 살 때 이게 하도 울어가 일이 벌어져가지고 얘가 눈물 묻으면 버덕버덕해지잖아요. 엄마한테 제가 이게 소위 말해 간정. 엄마 나 구룡포서 교회에서 밥 얻어 먹었어. 그 교회 가면 엄마가 저를 밥을 먹여줬다 그래. 엄마는 교회를 모르지만 그렇게 고마운 교회가 어디 있나 이러면서 엄마가 장애를 이제 교회를 여기도 그 교회에 있다니까 같이 가자. 그렇게 좋은 교회 고마운 교회 나도 간다. 이래가지고 이제 주일이면 엄마 이제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엄마랑. 이게 17인데 19이 이제 어느 날 주님이 나에게 강력하게 오시는 이게 예배 중에 이게 이제 성령 체험이 엄마랑 똑같이 앉아 예배 드리는데 내 가슴에 이게 하나님이 정말 말씀으로 확 들어와 그 순간에 이제 제가 거기서 막 그냥 통곡하면서 이제 제가 하나님 막 어떻게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너무 내 인생이 슬퍼서 너무 많은 부분, 이 모든 것이 다 선택받았다면 세상 사람은 나만 버림받았다는 마음으로 살아왔던 거거든요. 근데 이 나만 버림받았다는 이 피해의식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느 날 너무너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나에게만 딱 성령의 불로 임해서 그 예떡골 언덕 위의 집에서 제가 밤에 이게 보름 정도를 잠을 못 잤고 보름 정도를 심령이 막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서 아까 그 말씀처럼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는 누구랑 자꾸 계속 말을 하고 있고 내가 내 속에 누구랑 내가 뭐라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면 그 안에서 대답이 감동으로 대답을 나에게 꼭 주시는 것처럼 내가 느껴지고 이런 식으로 이 무언에 막 누가 옆에 말하면은 그 말 못 알아듣고 나는 나의 이 내면의 중심이 내 속에 있는 내 누군가와 대화를 하는 이런 마음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러면서 야, 나는 여기서 전에는 산이 이렇게 높은데 바다를 보고 어린 시절 앞에 뻥 뚫린 데 살다가 산이 꽉 막힌데 야, 숨도 못 쉬겠네. 언제까지 이렇게 이 산 속에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느꼈잖아요. 근데 오늘 주님이 딱 오니까 산이 안 보여, 환경이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그냥 교회를 뭐 전에는 다음 주일에 교회 가잖아요. 이번 주 갔다 왔으니 다음 주일에 가잖아요. 그런데 일주일 내내 뭐 살기 바빠서 뭐 어디 가고 어디 뭐 산에 가고 누 집에 이 뭐 밭에 밥 따라 여다 주고 가고 뭐 하고 밥 얻어 먹으려면 이러고 살면 교회 가는 날만 가면 되지. 그냥 나는 내 살기 바빠 이랬는데 그 주님이 내게 오시면서 모든 게 왜 교회를 빨리 가고 싶어, 빨리 예배를 가고 싶어, 교회를 가고 싶어, 뭔가가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하나님께 막 가고 싶고 예배들을 가고 싶고 막 교회밖에 생각이 안 나고 왜 다음 주일까지 어떻게 기다리지, 막 날마다 가고 싶어 이런 마음으로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새벽기도 5시 주보에 전에는 그런 거 보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날마다 예배가 있네. 놀랍죠? 그러면 여기서 이게 지금 말이 되나? 여는 예떡거리고 교회는 읍내에 있는데 새벽기도 5시 어쩌라고? 따라합시다. 믿음의 임계점을 넘어라. 오늘 제목을 기억하시나요? 제목이 오늘 믿음의 임계점을 넘어라. 따라합시다. 남과 같이 예수 믿어서는 남 이상의 복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보편적 예수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남들처럼 믿는 거예요. 남들이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보편적 예수야. 그러면 운명이 제 인생에 타고난 세상 말하면 운명이 팔자가 나는 이미 낙오자야. 나는 이미 식모로 이미 더 이상 올라갈 길이 없다고 여기서 그러면 하나님을 잡았는데 성령님이 내게 왔잖아요. 나는 이게 너무너무 강력한 성령의 힘으로 교회를 가야 된다는 내 마음속에서 이게 막 땡기는 것처럼 온 마음이 막 교회 가야 된다는 거에 막 그냥 이게 내 안에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고 싶어요. 이럴 때 그러면 생각이 있으면은 야, 왜 낮에 혼자 가도 무서운 길을 왜 밤에 그 길을 가서 네가 5시 예배 드냐 이런 생각이 안 들지. 그걸 넘어버려야지. 그 여기서 이제 믿음의 임계점. 주여, 나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났는데 하나님이 내 생명을 잡아주셨으니 따라합시다. 믿음의 사람은 모든 것이 끝나도 끝나지 않았다. 끝날 수 없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자는 쓸모없는 인생이 될 수 없다. 따라합시다. 기도하기에 늦은 자는 없다. 이 모든 것은 성령님이 임하는 그때가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나는 아깝지 않아. 가다가 죽으면 하나님이 아시지. 내가 하나님께 가고 싶죠. 하나님께 가고 있죠. 그러면 가는 길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그럼 이제 그 하늘의 별이 총총한 까마득한 그 산 속에서 새벽 별 보며 그 읍내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길이라니까. 내 속에 내가 몇 번 죽어야 돼. 가다가 무서워 주저앉아 기도하고 가다 이래가지고 교회를 가. 그러면 주일이면 22명까지 예배 드리고 주일이면 근데 나는 새벽을 정갑하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 몰랐죠?
저는 촌에는 시계가 없어요. 민경이 없고 시계가 없고 촌에는 기본이 없는 게 좀 있어. 부잣집은 종치는 시계가 있어도 나머지는 시계를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그 교회를 가면 목사님이 여기서 엎드려 기도하시고 사모님은 안 보이는데 엎드려 계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설교를 안 해요. 예배를 안 드려요. 제가 울면서 교회를 도착해서 이러면 땡땡땡. 나는 맨날 교회 가면 사도신경 한다. 내한테 맞춰서 한다는 거 몰랐지. 내가 시간을 맞춰 갔는 줄 알았지. 하여튼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때부터 미쳐서 어디에? 교회에 예수님께 미쳐서 오직 예배를 주구나 사나 이 길을 달려가게 된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하지 않는 하루는 죽은 하루다. 이 기도하지 않는 하루는 죽은, 제 20살에 일기장에 적었어요. 이래서 이제 제 인생이 이 길을 자, 이게 이제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제가 하나님 앞에 달려왔던 이게 이제 40년이 지난 이야기예요. 그 40년이 지나 이제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이끌었는데 중요한 건 왜 19의 성령 체험하고 하나님께 달려갔다. 근데 27을 마칠 때까지 나를 거기 놔뒀냐? 궁금하죠? 야, 그때 27은 지금 37하고도 비교가 안 돼. 지금 37이 노처녀야, 너 시집 못 가. 누가 그렇게 말해요? 그럼 지금으로 말하면 적어도 40은 됐다고 봐야지. 그 시절 27은 22, 23에 시집을 갔다니까요. 그런데 27이라는 것은 지금 37을 훨씬 넘은 나이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이 저를 거기에 딱 가다 버렸어. 그게 길이 열려서 미래가 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시간, 거기서 아무리 기대도 이제 오늘 첫 시간은 제 인생의 이 밑그림을 여러분에게 고백하고, 하나님 안에 내 인생이 들어와 있어도 환경이 열리는 게 축복이냐. 이 집회는 오늘 첫 시간은 정말 이 11시 예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간증을 하고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다. 고난은 길어도 기적은 순간이다. 자, 하나님은 오늘 나를 부르신 여기서 나는 하나님께 목숨 걸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보리쌀도 배불리 못 먹지요. 배부리기는커녕 그 시절에는 돈이 없고요, 쌀이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도행전 3장의 성전 민문에 구걸하는 거지 안진뱅이처럼 저는 동전 한 입을 원했어요. 근데 동전 한 입이 없어요. 진짜 돈 보고 죽을라 해도 엄마가 돈이 없대요. 이렇게 진짜 돈이 없고 헌금 한번 하려 그러면 죽을 못티를 정말 거쳐야 헌금 1,000원, 2,000원이, 그때 1,000원, 2,000원이 엄청 큰 돈이었어요. 이랬던 그 시절에 거기서는 끝까지 하나님은 저를 정말 거기서 아무리 기대도 환경이 열려야 축복인데 환경이 안 열렸다고. 나는 돈이 있어야, 쌀이 있어야, 뭔가 먹고 사는 형편이 나아져야 복을 받는 줄 알았다고.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나는 그 자리에 있었어요. 돈이 한 푼 없고 쌀이 하나 없고. 하나님은 나를 거기에 가다 놓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환경을 닫아 놓고 나를 만들어. 자, 이게 뭐냐면 나는 쌀을 달라고 울면서 기도하는데, 밀가리를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게 먹고 살려고,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복을 받는다니, 하나님께 기도하면 복을 받는다니, 복이 쌀인 줄 알았지, 복이 밀가리, 복이 먹고 사는 게 복인 줄 알았지. 그 수준이 뭐 딴 거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밀가리를 안 주고 쌀을 안 주고 복을 안 주고, 따라합시다. 믿음을 주셨다. 정말 놀랍지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최고의 자산이다. 믿음보다 더 큰 자산은 없다. 미래는 믿음이 여러분의 인생의 운명을 바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돈이 있어도 믿음이 없다. 그 돈을 지킬 자격이 없어요. 지킬 힘이 없어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제 인생은 아무것도 없고 믿음이 있었어. 이것이, 거기서 하나님이, 제가 왜 그 늦은 시간까지 내 인생이 닫혀 있고 막혀 있는데 끝까지, 그럴지라도 나는 기도했다고,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고, 그럴지라도, 따라합시다. 눈물의 기도 외에 다른 길이 없는 것이 축복이었다.
다른 길이 있으면 나갔지, 돈 벌 수 있으면 나갔지, 얼마든지 뚫고 어디론가 먹고 살려고 갔지. 근데 다 막아버려. 하늘을 향한 길만 열었어. 하나님께로 가는 길만 열었어. 그러면 그 새벽별 보면서 교회를 달려갔던 그 불쌍한 한 영혼이, 자, 새벽별 보면서 가족을 위하여 평생 직장을 가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건 중요하죠. 마땅히 가야죠. 그러나 새벽별 보면서 여러분이 가족을 위하여 평생을 여러분이 일을 했는데 그가 노년에 은퇴한 후에 그 가정이 정말 그 인생이 만족하느냐? 허무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 자식이 누가 그렇게 잘 키워줘서 고맙다고 해요? 아니잖아요. 너무너무 인생은 허무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새벽 벌보며 기도하러 가는 자는 하나님이 그의 미래를 책임져 주신다. 믿습니까? 그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위대한 부분, 그러면 하나님은 환경을 여는 게 축복이다. 이제 이 부분부터 언제 내일 저녁 3일 동안 남겼는데 있잖아요. 믿음에서 여러분이 진짜 예수 믿고 살겠다. 그러면 이 집회를 놓치지 말아요. 왜냐하면 레위기 23장 41절 42절에 보면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이여 1년에 7일간 너는 초막에 거하라. 1년에 7일간은 초막에 거하라. 너를 처음 구원하고 너를 처음 불러 너를 처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한 제 인생의 초막은 예뚜골이에요. 그 예뚜골에서 저는 하나님을 만났고 예뚜골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성경을 쓰며 호롱불 아래서 새벽별 보면서 교회를 달려가고 이게 제 인생의 초막이 예뚜골이었어요. 이 성에는 여러분 인생에서 오늘 주일 예배를 정말 제가 보통 교회 11시 예배 안 가지요. 오후 예배나 저녁 예배 가지요. 특별히 홍세강 목사님의 이 말씀에 한마디에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달려온 거예요. 근데 이 성에 이제 3일 남았잖아. 이 성회가 여러분의 달려가는 수십 년의 미래의 축복의 초막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회를 온다는 건 초막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과 똑같아요. 인생에서 중요한 건 바쁘게 살고 열심히 살고 일 중독 돈 중독 세상에 오만 사람들은 일 안 하면 불안해 못 살고 너다지 이렇게 일이 먼저죠. 오늘 여러분 정말 박순의 인생이 이렇게 학벌이 없고 이렇게 수준 딸리고 천한 인생이고 더 이상 더 밑에 내려갈 수 없을 만큼 여기서 끝까지 여기서 달라질 거 없이 살았다고. 그러나 내 속에는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이 있었고 내게는 하나님이 이 초막이라고는 첫사랑 처음 눈물 처음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보세요. 저는 지금 그 산골을 떠난 지가 35년이 되었어요. 35년이 됐는데 그 산골에는 처음이나 끝이나 똑같았다고. 거기서 형편이 열린 게 없었다고. 똑같은데 거기서는 끝까지 기도만 하고 끝까지 가난하고 끝까지 인생은 그 천한 상태 그대로 내 가슴에 하나님 앞에 이 성령의 깊이 하나님의 눈물의 기도 기도의 우물 이것을 이제 가슴 깊이 가지고 그 산골을 떠났어요. 35년을 왔어요. 이제 보세요. 25년째 24년을 이 쓰임받는 길로 달려왔다. 말이 안 되는 거야. 국중태가 세상 기준에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은 제 인생에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축복이 얼마나 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좋은 길 간다 하여도 따라합시다. 기도의 길보다 믿음의 길보다 더 지름길은 없다. 이보다 더 질러갈 수는 없어요. 제 인생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정말 늦게까지 인생이 안 열려 늦게까지 하나님은 내 인생을 막아놓고 아무 존재도 아니었죠. 내 또래는 알을 둘 데리고 친정을 올 정도로 나는 저 집의 부엌에 그 불 떼고 있었어요. 일해주고 있었어요. 그랬던 인생인데 하나님이 제 인생을 따라합시다. 고난이 차야 하나님의 때가 온다. 이 고난을 채운다고 하는 것은 영성을 채우는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채운다는 건 인내. 기도는 길어도 고난은 길어도 기도도를 온전히 이루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거기서 받던 기도의 우물, 믿음의 우물, 예배의 우물, 눈물의 우물을 오직 그 깊이에서 지금까지 세월이 여기까지 달려오도록 지금 만 24년을 달려온 전 세계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세워주시는 사용해주시는 이것이 정말 제가 미국을 30번 이상 집회를 다녀왔는데요. 제가 뭐 유학을 갔나요?
유학 가면 그 미국 가서 그 교회 집사님이 되고 성도가 되고, 이 박순애는 아무 학벌이 없는데 강사로 간단 말이에요. 비행기표를 보내온다고. 이게 상상이 안 된다고. 기도의 길이 얼마나 지름길이고, 기도의 길이 얼마나 능력의 길이고, 믿음의 길이 얼마나 하나님의 길인지 여러분이 2025년 지금까지 살았던 24년까지 살았던 인생대로 살면 안 돼. 여러분이 절대로 안 돼. 믿음이 변하면 진정한 변화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영적인 변화, 내면의 변화, 여러분이 생각하던 대로 생각하지 말아요. 여러분이 살아온 대로 살지 말아요. 다른 변화가 있어야 해요.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변화되고, 기도하지 않으면 변질된다. 변화로 가지 않으면 변질이요. 기도보다 더 빠른 길이 있으면 그 길을 가시오. 기도보다 더 능력의 길이 있으면 그 길을 가시오. 이 길이 제일 빠른 길이요. 정말 오늘 첫 시간 이 11시 예배를 왜 달려왔느냐? 여러분이 내일 한 번도 빠짐없이 진짜 믿는 자답게, 따라합시다. 믿는 자답게 믿었느냐? 기도하는 자답게 기도했나? 복받는 자답게 복받았나? 이 질문을 자신에게 해봐야 돼. 나는 과연 믿는 자답게 믿나? 기도하는 자답게 기도하나? 복받는 자답게 복받았나? 이거를 하나님 앞에 점검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믿는 자답게 믿어봅시다. 기도하는 자답게 기도합시다. 복받는 자답게 복받아 봅시다. 바로 왜 이 시간을 달려왔나? 특별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 성령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지금 이 예배를 받으시고 지금 이곳에 임하여 주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의 마음의 모든 소원을 하나님은 다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내일 저녁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놓치지 말아요. 내일 저녁에 빠지고 모레 왔다. 옛도골에 손에 없음. 부상 하나 찾지 말아요. 모레는 벌써 다른 인생이 되어 있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은혜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 믿음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 이것보다 더 빠른 길이 없음. 수면 위로는 내 인생은 제가 그 수면 위로는 고난의 길을, 절망의 길을, 눈물의 길을 가고 있어도, 가난의 길을 가고 있어도 그 가난 아래, 제 인생의 그 가난과 눈물과 고난 아래,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축복의 터널을 뚫고 계신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이를, 가난이를, 절망이를 가고 있어도 그 기도하는 자는 고난 아래 축복의 터널을 뚫고 계신다. 제 인생이 그 산골에서 오랫동안 다치고 막히고 처절하게 살았잖아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의 길, 생명의 길, 믿음의 길을 갔잖아요. 끝까지 수면 위에 내 인생의 고난과 가난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며 끝까지 기도의 길을 갔을 때 하나님은 몇십 년 뒤, 10년, 20년, 30년 뒤 제 인생의 오늘의 이 미래를 그 산골에서, 그 가난에서, 그 처절한 날에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 날을 다 준비하셨다.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인생, 우리 성황교회 이번 성회 2025년 이 한 해 모든 축복이 설계될 줄 믿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준비될 줄 믿습니다. 나 혼자 힘으로 바쁘고 살고 혼자 힘으로 잘 산다 하여도 소용없어요. 하나님께 나의 미래를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한 해를 승리하는 최고의 길은 여러분이 이 성회, 하나님이 계획한 시간표에 이 성회를 허락하여 주셨으니 여기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믿음의 복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먼저 받고 이 한 해를 순종하며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길보다 더 빠른 길은 없어요. 이번 성회 하나님이 작정하고 계획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10년을 달려가도 받을 수 없는 최고의 축복이 이번 성회에 선포되고 이번 성회에 이루어져 여러분 앞에 축복의 실상을 눈으로 보는 그날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 신년 두 번째 주일 아침 여러분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한 번의 예배가 여러분이 앞으로 3일 동안인데 이 초막으로 돌아가자. 내가 세상을 떠나 내 영혼의 초막, 이 성회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창세기 35장 3장 우리가 일어나
정말 예루살렘으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의 내면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이번 성의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의 10년의 미래를 축복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따라합시다. 10년의 축복 앞당겨 받고 10년의 기적 앞당겨 이루자. 할렐루야. 이번 성에 놓치지 말아요. 오늘 첫 시간 오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고 내일 저녁부터 정말 이 세상에서 막 시대가 아무리 어려워도 먹고 사는 게 힘들어도 하나님 안에는 언제나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믿음의 모든 기도 제목을 다 헤아려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른손을 가슴에 올리세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오늘 우리 성원교회 이 오전 예배를 하나님 정말 이 부족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할 수 있도록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원교회 모든 믿음의 심령들이 아버지 이 말씀을 듣고 박순애처럼 버려지고 처절하고 이 세상에 존재 가치 없는 자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저 같은 자에게도 이런 기적을, 운명을 바꾸는 하나님의 축복자로, 능력자로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 우리 성원교회 모든 믿음의 심령들 만나 주옵소서. 이번 성에 하나님, 저들이 수십 년 하나님 앞에 응답받지 못하고 기도한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온전히 이루어 주옵소서. 신년 소원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이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달려갈 미래, 이번 부흥성회로 하나님 온전하게 저들의 인생, 저들의 가정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를 확정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성원교회 2025년을 달려가면서 이번 성회는 정말 하나님 수십 년 계획,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심령들 만나 주시고 내 생각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지름길, 능력의 지름길, 이 시대의 하나님, 시대 속에 밀려 흘러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능력자, 하나님의 축복자, 오늘 이 모든 우리 청년들, 중고등부 청년들 이번 성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장년, 정말 우리 젊은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 정말 하나님 이 재단의 축복 주기로 작정한 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절대로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이번 남겨진 3일 동안의 시간표를 하나님이 온전하게 성령 안에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의 모든 기도 응답하여 주시고 이번 성에 하나님 저들의 모든 소원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져 천배 만배 열매를 맺는 기적 같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인생에 아버지 하나님의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아낌없이 이번 성회를 통하여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달려가는 모든 날들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능력으로, 축복으로 가득 채워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